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주자로 삼으려고 추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서둘러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배를 타고 이 밤에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밤에 서둘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갈릴리 북동쪽에 있던 베세다에서 갈릴리 남서쪽 방향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이 바다, 즉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에도 고난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에도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 16, 17, 18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16, 17, 18절 시작. 아멘.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다를 세상으로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서 17장 20절에서도 아기는 요동하는 바다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은 또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진리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바다는 깊은 데다 폭풍이 불어 큰 파도가 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두운 밤에는 사물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밤에 배를 타고 항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 어두운 세상을 위태롭게 살아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흡사한 것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바다는 바람이 일기 마련이고, 바람이 일면 파도가 크게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항상 위험이 상존한 곳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이는 이 거친 바다는 늘 시련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이 거친 세상을 상징하기에 딱 맞는 장소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약 180m 정도 낮기 때문에 높은 산과 주변에 있는 골짜기 사이로 강한 이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가 잦아서 갑작스럽게 큰 폭풍이 일고 그래서 풍랑이 이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어두운 밤에 항해를 시작했는데 바로 그런 폭풍이
골짜기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예상치 않게 큰 폭풍이 일어나서 지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예수님도 안 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은 타지도 않은 채 제자들만 덩그러니 있는 배에 큰 폭풍과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치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무관심하신 것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소홀히 여기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징계라고 알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순종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면 의아하게 생각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는 순종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항상 범사를 형통하게 하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어두운 밤에 항해하라고 해서 항해를 했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 풍랑이 그들의 배를 쳐서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 바다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예상치 않는 폭풍이 불어서 예상치 않는 시련이 우리를 덮칠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을 잘해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잘 순종해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자주 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세요. 왜 오시지 않죠?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일에 대한 때와 방법과 그리고 수단에 대한 계획을 일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우린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면 금방 불안해져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믿고 기다릴 줄 몰라요.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한 날짜에 오지는 않고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겁을 먹고 도망을 치자 사울왕은 다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곧바로 와서 사울왕을 크게 책망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왜 사울왕은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망정된 일을 행해 책망받고 저주를 받았죠? 그것은 저가 너무 조급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이처럼 조급하고 성급하고 경솔해요. 그래서 일을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촉해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그랬었습니다. 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때를 기다려서 딱 그때에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고 불행한 가운데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를 절대 찾아오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될 때라 생각되는 바로 그때 일어나셔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결론이 뭐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 너를 구원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최적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고난의 폭풍이 우리에게 몰아친다고 해서 주님은 곧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달려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최적의 때를 맞춰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럼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좀 더 확실히 깨닫게 함으로써 주님을 찬송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아직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는데 내가 고생할까 봐 내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준다면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별로 고맙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은 때 도와주는 도움은 때로는 불필요하기도 하지만 걸거친다고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제대로 도움의 효과와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 사람이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시점에 제때 도와줘야 도움의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때를 아시는 것입니다. 종종 주변 상황은 암울하고 고난은 극심해져서 참기 힘든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아해하고 답답해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힘들어할 때 우리를 찾아오지 않죠? 왜 이때 오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간절히 원해도 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것은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때 오시지 않고 주님이 정하신 때 오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때가 최적의 때가 아니고 주님이 정하신 때가 우리를 돕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린 그걸 믿고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아무리 원하고 바라고 안다를 해도 주님이 미동도 안 하시고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찾아오지 않으셔도 내 때와 주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의심치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때도 주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기도할 줄 알게 되고 기다리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고난에서 건지시기 위해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는 때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걸 믿는 사람이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그리고 눈물이 웃음이 되고 그리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재앙처럼 보였던 일이 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그런 놀라운 그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당하는 성도를 주님은 구원하러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당하는 성도를 주님은 반드시 구원하러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점을 19절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는 이 때를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에서는 밤을 보통 사경으로 구분했어요.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9시부터 밤 12시까지를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3경에 이렇게 지금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언제부터 노를 저었을까요? 그들이 갈릴리 이 북동쪽 이 벳세다에서 출발한 시각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해질녘 즈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 곧바로 그들이 벳세다를 떠났기 때문에 대략 오후 한 6시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 6시에 그들이 벳세다를 떠나서 지금 그 3경 새벽 3시라고만 쳐도 3경 4경 초 새벽 3시라고만 쳐도 대략 9시간 정도 지금 노를 저어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재 약 10일쯤 왔다 그랬어요. 나중에 20절을 보면 10여리쯤 왔다 그랬습니다. 10여리, 10리면 4km고 10여리면 대략 한 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베스다에서 출항해서 9시간 동안이나 이 업으로 잔뼈가 굵은 이 바다에 능숙한 사람들이 9시간이나 노를 저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5km밖에 못 왔어요. 그 순풍이 불었더라면 돛을 달고 빨리 갔을 겁니다. 그런데 돛을 달지 않고 노를 젓다는 것은 맞바람이 불기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맞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는 대략 길이가 한 21km, 폭은 13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거의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지금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갈릴리 남서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노는 열심히 젓고 있는데 맞바람이 부니까 이 배가 안 나가고 그냥 힘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전부 어부 출신들이에요.
우리는 뭐 노 한 번 앉아본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은 평생 노를 젓고 산 사람들이에요. 9시간 동안 노를 젓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배가 앞으로 나가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데 폭풍 같은 큰 시련이 닥쳐서 우리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시련을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해결되질 않아요. 큰 파도가 배에 부닥치듯 큰 역경들이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부닥쳐서 우리를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를 젓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동안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러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거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쳐왔다면 그럴지라도 반드시 고난을 보내신 주님은 고난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믿음으로 순종을 하십시오. 예컨대 고난 때문에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우울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해야 될 때는 반드시 예배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서 교회 가고 싶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그냥 어디 바람이나 쐬러 가고 싶고 아니면 그냥 먹으면서 스트레스나 풀고 싶고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을 생략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그 고난에서 구원하실지 누가 압니까? 마음이 아무리 괴롭고 슬프고 그리고 비참하게 느껴져도 여러분 수예배가 되고 금요예배가 되면 반드시 예배당으로 여러분 발걸음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고난은 대부분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제자들이 주님이 명하신 대로 그 밤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실 주님이 폭풍도 보내고 파도도 보내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배에는 주님이 타고 계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고생을 제자들이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앞으로 가려고 낑낑대면서 9시간 동안이나 노를 젓고 있는데 고작 한 5km 정도밖에 못 가서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는 도중에 주님이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닥쳐서 인생의 큰 유기에 처했다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통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고난을 극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여러분 성경을 묵상을 하십시오. 평상시 묵상했던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온 때에는 더욱 묵상을 열심히 하십시오. 묵상을 통해 여러분을 위기에서 구원하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구원을 갈망해서 무릎으로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을 기어가고 그렇게 구원을 갈망해서 채찍으로 자기 등짝을 때리면서 자기 그 욕망을 절제하려고 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했던 그 루터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마침내 그 말씀 묵상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큰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그리고 파도를 만나서 이 바다 같은 깊은 세상 속에 빠져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이 실직하는 고난이 닥치든 사업이 망하는 고난이 닥치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 그 경제적인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공지적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조건 전략 그리고 이때부터 자린고비 인색하게 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계속 변함없이 바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헌금생활 잘 하듯 하다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자기 쓸 것들은 쓰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일부는 중단합니다. 그것은 경제적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자 최악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겐 복도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줄여야 될 것은 여러분 가족들의 생활비, 교육비, 다른 경비들을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이십시오. 그것도 못 줄이면 그 다음에는 집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중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 가난해질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청지기 자격 없는 자에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물을 관리하라고 맡기시겠어요? 그 도둑놈에게? 도둑놈에게 재물을 맡기시겠냐고. 믿음으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다면 믿음으로 계속 순종함으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찾아오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경제적 고난에서만 건지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모든 불신과 그리고 믿음 적음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반드시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에서만 건진받는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전에 고난당하기 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여러분에게 총체적인 은혜를 베푸실 것이에요. 나이 먹고 병들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맡겨주신 직분 감당 못하겠다고 내놓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계속 직분 감당하고 있으면
주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고 체력도 주세요. 아무리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 받지 못했을지라도 은혜 구하는 것 포기하고 성령 충만 구하는 것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은혜 구하고 계속 성령 부으심 구하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까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을 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을 밥 먹듯 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셔서 시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실 가장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으로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직전 상황이 가장 힘든 법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구주를 기다리십시오. 성급하게 포기하고서 다른 방법으로 살 궁리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우리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간구에도 은혜가 없고 그렇게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시면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안 되려나 보다. 많은 경우는 자포자기하고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살 궁리를 찾아요. 이것이 사는 길이 아니고 이것이 죽는 길이에요. 이것이 사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죽는 방법을 사단에게 속아서 어리석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해도 주님의 응답도 없고 은혜도 주지 않고 성령도 부어주지 않으시면 그러면 그때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실 때까지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죽었다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간구하다가 눈이 빠졌다는 사람이 없어요. 부르짖다가 여러분 피를 토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이 폭풍에 시달리면서도 힘겹게 노를 젓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위에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 말씀에 순종하다가 폭풍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위험과 고생에 무관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주님 말씀대로 가버나움을 가다가 큰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그렇게 자기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에게서 한 번도 떼신 적이 없으세요. 어두운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이 순종과 그리고 고생과 그들의 처한 위험한 상황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탄 배에 가까이 오셨어요. 제자들을 폭풍과 파도의 위험에서 구원하시려고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큰 고난을 당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큰 고난을 당해서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위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을 여러분보다도 더 완전하게 알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은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당하고 또 고난당하는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느라 무척 애쓰고 있는 것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면 필요하다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강풍이 불어서 열심히 노를 젓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낑낑대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에 직접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거친 폭풍이 대작해서 파도가 침으로 우리가 탄 인생의 배가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순종하고 노력해도 조금도 나가지 못한 채 그렇게 악존고투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서 우리가 탄 인생의 배에 직접 타시려고 주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것을 경험을 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할 수 있고 나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폭풍과 파도 같은 여러분 상황, 여러분 주변을 둘러친 고난받는 상황만 쳐다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패배만 생각하고서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걱정만 늘어가요. 이 암담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나 자신을 쳐다보면 과거의 나의 쓰라린 패배와 그리고 부끄러운 실수들과 더러운 죄악들과 그리고 나의 연속된 그 실패의 경험만을 보게 되므로 더욱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쳐다봐야 될 것은 주변 폭풍이 치고 파도가 치는 우리 주변 상황도 아니고 패배와 실패의 길들에 있는 내 모습도 아니고 비록 상황은 암울하고 그리고 나는 초라해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려 죽으신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볼 때 비로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만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서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이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어둠 밤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인해서 무서워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주님을 유령으로 오인한 것은 육체의 눈이 흐려서가 아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랬다고 말을 해요. 마가복음 6장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무서워했던 제자들의 그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고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자연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심을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나타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둔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마음이 둔하면 영적인 마음이 둔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예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둔하니까 인지를 못해요. 인지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늘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매사 걱정을 달고 삽니다.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상황에는 이 진리를 적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왜죠? 마음이 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진리를 수천 번 듣고 배우고 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 생활 속에서는 거의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기 삶 속에서 예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자인데 교회 밖만 나가면 집에 가면 신자가 아니고 직장 가면 더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신앙 생활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늘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주님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한두 번 그렇게 해봤다가 안 되니까 결국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빨리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관계가 깨지고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항상 불신적인 방식의 삶은 관계의 깨짐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둔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와셔서 내게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귀에 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둔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1000번을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둔한 사람은 강단에서도 말을 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말을 하고 그리고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10번을 그렇게 하고 이렇게 10번을 하고 이렇게 10번을 하고 30번, 100번을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1000번을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지만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인도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 인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시니까. 자, 그것 버리고 이거 되라. 그 길 가지 말고 이쪽 길로 가야 돼. 거기를 떠나고 이쪽으로 가야 돼. 죄를 버리고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를 인도하시는데 그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귀가 어두우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마음이 둔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순종할 수가 없고 그리고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복이 근원이시라서 복을 쌓아놓고 복을 주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게 되고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의 삶은 늘 답답하고 힘든 것이에요.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 도움 없이 혼자 배에 타고서 노를 젓고 이제 그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혼자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맞바람까지 불어서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인생에는 이렇게 수고하지만 열매가 없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민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여러분 귀에 선명하게 들려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100마디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뭘 통해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마디도 못 듣고 성경을 덮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귀가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그냥 무덤덤하게 자리를 일어설 때가 많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가 마음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 묻고 대답받고, 찻집에 앉아서도 묻고 대답받고,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래서 그냥 기도가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없고 혹시 몸에 병이 들고 아니면 또 내일 모레 임종이 가까울지라도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리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저 안에 있으므로 저는 많은 과실을 맺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내가 인도를 받아서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에도 겁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도 겁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민감한 사람의 마음 안에는 그래서 기쁨과 만족이 있고 감사가 충만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음이 민감하십니까? 마음이 민감한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이 진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순종은 목사님 말씀하신 거 내가 순종했어. 물론 그것도 잘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순종은 범사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루 24시간 내내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찾아오실 때, 주님이 구원하시러 찾아오실 때 성도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시러 찾아오실 때 성도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해요.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비록 제자들의 마음은 둔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시편 103편 10절은 말하기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둔한 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탄 배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고 기쁘게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고난에서 구원하시러 찾아오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반드시 부응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때가 아니고 주님의 때 여러분을 구원하시러 반드시 찾아오세요. 이런 상황에서 찾아오실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구원하시러 찾아오셔서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혹 염려가 있거나 혹 불안이 있거나 혹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당하는 고통과 그 고생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의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정하신 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고통을 희락으로,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눈물을 웃음으로 반드시 바꾸고야 마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 주변 상황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럼 반드시 걱정합니다.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자꾸 실망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가득했던 걱정과 실망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실망과 걱정이 봄 녹듯 사라지면서 그 빈자리에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돼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십니까? 실망과 상처와 우울함 속에 여러분 갇혀 지내십니까? 미움과 분노와 정죄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밉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싫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여러분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구주이심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나를 모든 죄와 그로 말미암는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 자기 피를 값주고 사신 분이 나를 이 작은 고난에서 건져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서 허물을 범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또 죄악을 범해서 우리가 혹 징계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데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러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서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영접을 하십시오. 그래서 운전대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즉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폭풍이 대적하고 파도가 일렁이는 대양을 항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큰 고난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이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혼자 힘으로는 그 수많은 고난과 큰 시련들을 다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겐 이 모든 고난과 시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구주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구주는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세요. 이런 엄청난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던 주님이,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사소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을 때 그것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태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선장을 주님께 맡기고 운전대를 맡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올라타서 여러분 배의 선장으로 운전대를 잡고 항해를 시작하게 되면 큰 파도가 치고 큰 폭풍이 일어도 그것을 주님은 능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겁낼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십시오. 그래서 운전대를 그분께 맡기고 명하신 대로 항해하면 폭풍과 파도가 와도 이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인생의 목적지 천국에 안전히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